오늘은 제 성경 파노라마 벌써 이제 22번째 시간으로 남유다의 위기.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경의 본문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미가서 이렇게 두 책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두 주 동안 살펴봤듯이 아모스하고 호세아 이 두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의 영적 위기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셨죠. 그랬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시선이 남유다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사야와 미가라는 두 선지자를 또 택하십니다. 여러 차례 반복했지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밟히고 그 칼날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죠. 지금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은 동족이잖아요. 그렇죠. 이 동족이 흩어지고 나라가 그렇게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유다 입장으로서의 충격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그 끔찍한 역사적 교훈 앞에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당연한 것인데 정신이 번쩍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그처럼 무너뜨린 주범 뭡니까? 그것이 주범 뭐예요? 아수르입니까? 아니죠.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 영적인 침체, 영적인 질병, 불순종, 우상숭배,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영적인 주범들이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남유다, 예루살렘 깊숙이까지 파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가 이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죠. 이 역사라는 것은요, 가장 냉정하고 정직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야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냉정하고도 정직한 메시지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발 아래 무너지던 그날 남유다는 어찌 했겠습니까? 그 옷깃을 여미고 제에 앉아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스스로를 점검해야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미가를 보내셔서 경종을 울리시는 거죠. 근데 우리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무너짐을 보면서 영적인 무너짐, 영적인 침체, 신앙이 시험에 자빠지는 것, 그런 것을 보고선 나는 다르다, 나는 저와 다르지,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쨌든 현실이 그래. 현실이 보면은 무너지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해보시잖아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말이죠, 무너지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자빠지고 시험에 철저히 무너져버린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 사단의 세력에 그저 집어삼켜지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이 그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주변에 교우들이 무너지는 그런 교우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 그런데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북이스라엘이 그처럼 영적으로 타락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고 결국은 멸망하는 그것을 보고 남유다는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철저히 죄에 엎드려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런데 일종의 나를 향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라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현실이죠,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만큼은 정말 말씀 진리 앞에 바로 서야 하고 든든히 서야 하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말씀에 비춰야 하고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런 것이죠. 다시 말씀을 돌아가서 보면은 그러한 이 위기 속에서 말이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 영적인 질병이 남유다에도 아무 저항 없이 깊이 파고들었다 이 말이죠.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두 명의 선지자 곧 이사야하고 미가를 부르십니다. 이사야와 미가, 이 두 선지자는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해서 주전 8세기 같은 시대 활동을 했지만 그들의 메시지를 전한 그 자리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사야는 일명 왕궁의 선지자다 그렇게 불리는데 그야말로 왕궁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권력자들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던 그런 이제 선지자였어요. 반면에 미가는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그 변두리 모레셋이라는 그 출신입니다. 근데 이 시골 선지자의 한마디로 말해서 대비가 되죠. 이 미가는 권력자들의 착취에 신음하는 민초들의 고통을 대변하면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대 살았던 그리고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와 미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이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를 그래도 우리가 좀 대략이나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전 8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당시는 이 고대 근동,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은 저 이라크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지금으로 보자면 말이에요. 그리고 터키 뭐 그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동 지역이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그래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근동에서 첫 번째 제국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등장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등장하면서 아수르는 주변을 향해서 더 왕성하게 정복전쟁, 확장하는 그런 정복전쟁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이 아수르가 팔레스타인, 유다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아수르는 북쪽에 있잖아요. 이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남쪽으로 향하는 그런 남진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제국 밑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 아람이라든지 북이스라엘, 남유다 등등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여러 작은 나라들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것이죠. 그 북쪽의 큰 거대한 제국이 남진 정책을 펼치니까. 그래서 그런 위협 속에서요,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왕국이에요. 그 아람 왕국 위에 아수르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수르의 위협으로 인해서 아람 왕국하고 북이스라엘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작은 나라로의 동맹만으로는 부족하니까, 힘이 딸리니까 남유다 너도 붙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는 그 동맹에 거절합니다. 그 동맹에 합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분노한 북이스라엘하고 아람 왕국이 서로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먼저 칩니다. 그게 바로 주전 734년입니다. 그러자 이 유다 왕이 정말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사야가 계속해서 왕궁에서 이 왕인 아하스에게 권면하고 또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막대한 은금을 다 털어가지고 조공으로다가 아수르한테 바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 것이죠. 이 선택은
뭐 그야말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누가 쳐들어왔어요? 북이스라엘하고 형제의 나라지 사실, 그렇죠? 그리고 또 아람이라는 나라가 동맹을 맺고 지금 유다를 쳤잖아요. 그럼 당장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운 듯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요청하다니,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어쨌든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아수르 제국에 손을 내미니까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니까 당장의 그 어려움은 해결이 됩니다. 아수르 거대한 제국이 유다를 돕겠다고 하니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뭐 꼼짝도 못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결국 그로 인해서 이 남유다는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리는, 그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남의 도움을 받을 때는 바로 그 남한테 의존적인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의존할 때는 그것에 속박이 되고 마는 것이 있죠.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에 의존하고 다른 무엇에 도움을 청하면은요, 결코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삼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의존한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무엇에 의존할 때 당장은 그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지만 그 무엇에 우리는 결국은 속박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후에 이 아하스는 이제 죽고요. 아하스의 아들, 그 유명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러자 이 유다는요, 다시 말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요, 아수르의 압박에서 좀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하죠. 아버지로 인해서 딱 그냥 속국이 돼버렸는데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자 당연히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 들어보셨죠? 이 사네립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게 주전 701년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유다의 견고한 여러 성들,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그런 성들을 차례차례 다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쌓아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1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36, 37장에 이사야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미가서가 쓰인 그런 역사적 배경이다.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한 역사적 배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와 미가를 부르셨는데, 특별히 저기 오늘 보시면 이제 이사야 1장에서 39장이라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사야서는 전체 몇 장이죠? 66장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서, 선지서로 넘어가서 맨 처음에 우리를 맞이하는 선지서가 이사야인데 이사야 66장 질려버려가지고 이사야를 못 읽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66장까지인데 이 이사야 1장에서 39장 있죠. 그리고 또 40장에서 66장은 이 말씀이 선포된 그런 배경이 좀 다릅니다.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있잖아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40장에서 66장까지는요, 포로기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40장에서 6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위기 상황, 특별히 미가하고 이 말씀이 겹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이사야 1장에서 39장 그리고 미가, 이렇게 우리가 두 책을 살펴보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사야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 있죠. 이것은 심판과 역사적 위기, 영적인 위기라는 그런 핵심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와 동시에 인간적인 정치 동맹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자리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만큼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위해가 되는 것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39장의 짜임새는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간결하게만 말씀드리면은 1장에서 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또 싹 트는 메시아 소망에 대한 노래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7장 말씀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13장에서 23장까지는 유다가 그렇게 의지했던 열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열방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24에서 27장은 온 세상을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에서 35장은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유다가 아수르에게 동맹을 청하고, 그리고 또 애굽이 강대국이잖아요. 남쪽에 있는 강대국, 또 애굽에게도 또 도움의 손길을 청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이 유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에서 39장은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그 아수르의 침공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 역사적인 기록을 쭉 하고,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 아수르의 대군을 그냥 한 번에다 한밤중에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역사적 사실, 그 기적의 사실에 대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1장에 39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남유다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전해진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간단하게 보시면 미가를 보면은요, 이사야가 그처럼 예루살렘의 어떤 정치 그리고 또 국제 정세에 관한 그런 말씀을 전했다면은, 미가는요 철저하게 민초들의 삶이 있잖아요. 바닥에 있는 그런 민초들의 삶을 바라봅니다. 이 미가는 우선 이스라엘의 내부적으로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했는지, 그 부패하고 썩은 그런 이 영적인 그 부패, 영적인 참상, 영적인 타락, 그것을 이제 고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미가는 악을 꾀하고 약자를 강탈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그런 예언의 말씀을 쏟아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날마다 돈을 받고 평강을 선포하는 싹군 선지자들을 또 아주 매섭게 질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도 싹군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이 당시에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을 좀 주머니에 쥐어주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을 외치고요, 돈을 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저주를 선고하고요, 뭐 그런 선지자가 이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뭐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미가는 또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미가는 1장에서 7장까지 비교적 짧은, 그래서 소예언서에 속한 것이죠. 1장에서 3장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거예요. 어쨌든 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고, 그 죄악에 대해서 함께 공의 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4장에서 5장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돼가지고 회복의 말씀을, 그리고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인 메시아의 나타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서를 많이 읽어 보셨잖아요.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그 다음에 저 뒤에 호세아든 또는 뭐 미가든 선지서를 쭉 읽어 보면은요, 좀 공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살벌하고 아주 직설적인 그런 이 심판의 내용,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을 가감없이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분위기가 그냥 갑자기 뭐 접속사 하나가 안 나와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이 또 막 부어지듯이 또 이렇게 선포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냥 확 또 분위기가 전환이 돼가지고선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이 예언서에 거듭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처럼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 말씀을 좀 살펴봤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공의로운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이것은
참아줄 수가 없어. 봐줄 수가 없어. 당장에 심판해야 돼. 당장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분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심판을 멈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이 끝없는 충돌과 갈등, 이게 바로 선지자들의 이 심장 가운데 고스란히 배어가지고 선지자들이 그 심장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과 소망의 말씀이, 저주의 말씀과 회복의 말씀이 계속 이 반복된 패턴으로 기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가서 마지막 6에서 7장까지는요 법정의 신문을, 법정의 공판자리 있잖아요, 그런 신문을 연상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변론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배은망덕함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검사로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 그 배역을 낱낱이 기소하는 하나님의 기소장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아주 간결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니까 이사야와, 그러니까 1장의 39장이죠. 그리고 미가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와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중요하겠죠. 무엇보다도 이사야와 미가는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아수르가 아니다, 열강들이 아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아니다. 더 많이 동맹을 맺으면은, 그러면은 역사를 주관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는 내용, 그게 이사야와 미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이사야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 이 시대의 메시지 두 가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 본다면요, 첫 번째로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헛된 시도들을 버리라.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그것을 의지하는 헛된 시도들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왕 아하스 있잖아요. 이 아하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해서 세상에 자기 형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곧 잡아먹을 그 아수르,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도 공격할 건데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아수르에게 손을 내민다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아하스는 그렇게 했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코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어. 그것보다 붙들고 마는 거 일단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처럼 우리 역시 신랄하게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우리 역시 인생의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자원들, 눈에 보이는 그런 그런 능력들, 인간적인 그런 도움들, 그런 것에 먼저 일단 손 내밀고 보는 거죠. 그렇죠. 당장에 앞에 있는 걸 해결해야 되니까, 당장의 위기는 넘어가야 되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의지죠. 그게 당장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든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일단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 여기서 살고 봐야지. 그런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보다 먼저 붙잡는 이 세상의 힘은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속박으로 끌고 갈 뿐이다. 경험해 봐야 알겠습니까? 누가 하는 말로 죽어봐야 알겠습니까? 근데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참 제 자신의 참 연약함을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연약하다 또 그것이 또 핑계인 경우가 참 많이. 그래서 믿음의 용기를 잘 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또 돌아보게 됐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이죠. 바꿔야 되겠죠.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대신 의지한 그것에 나는 매이게 되는 거예요.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속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의지하는 그 순간, 의지한 만큼 나를 속박해 버립니다. 내 영적인 자유, 내 믿음의 자유를 강탈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때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존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매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나를 속박해 버리는 거예요. 예, 나를 묶어 버리는 거예요. 내 자유를 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만은 내가 그분을 의존하고 의지하면 할수록 내게 더 큰 자유를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내게 자유는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영적인 자유, 믿음의 자유, 우리 인생의 자유, 우리 심령의 자유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한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누구에게 외칠 필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 인생의 주권자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18만 5천의 이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만에 송장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히스기야가 그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사야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분,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세상의 아수르가 뭔가, 세상의 애굽이 뭔가 우리가 점검하고요,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용기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에 다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에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요동하고 흔들리며 안달하지 않고 우리가 그럽니다. 참 이것은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똑같고, 저같이 이제 목회자인 건 목회를 몇 년을 해든 상관없이 똑같아요. 뭐만 오면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막 안달하고 그렇습니다. 설교는 그냥 목에 핏대를 내서 막 하는데 내가 정작 만나면은 막 안달하고 어쩔 줄 몰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이에요. 그래서 안달하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했듯이 말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의존성을 보이는 그와 같은 믿음, 그 믿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내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 고백 그 자체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드러나는 행위가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 따로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참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을 내 스스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의 분명한 실천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고, 아니,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은연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그 자체가 곧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도는 내 믿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웅변해주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특별히 교회로 모였으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참된 주권자임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정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진정 그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사야 1장 39장 그리고 미가서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들라.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절망의 현장 너머에 있는 소망을 붙들라. 이사야와 미가는 남유다의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는 중에도 막 거침없이 남녀 유다의 멸망을 하나님이 이미 선고한 그 심판을 가감없이 이사야와 미가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도 막 그냥 가슴 뜨끔뜨끔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평안하고 일 없고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신다, 안 들려. 그게 무슨 말인지 안 와닿아요. 그러나 완전히 절망, 그래 누가 봐도 완전히 절망이 이젠 끝났어. 이제 멸망 한복판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그 한복판에서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깊이 파고들겠습니까? 이사야와 미가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요, 그렇게 전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궁극적인 소망이 오실 것이다.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도 마찬가지예요. 5장 2절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이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문에 있느니라. 누구를 예언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처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미가는 베들레헴에서 작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곳인 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만이 궁극적인 회복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취됐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위기와 현실의 고통들 있죠. 막막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위기, 또 영적인 궁핍의 이 상황들을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는 그 가운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현재 모든 인생의 저주와 어려움들이 온전히 궁극적으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 우리가 오늘날은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더 크신 분, 현실을 해결하시는 참되고 궁극적인 왕,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의 손길을, 그분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모든 것을 온전하고 궁극적으로 회복하실 참된 소망, 그분이 곧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둠이 깊어갈 때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의 차원에서도, 가정의 차원에서든 어느 차원에서든, 영적인 차원에서든 우리 인생의 어둠이 깊어갈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광야 한복판일 수 있고, 인생의 깊은 골짜기일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형통 가운데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형통이, 여러분, 형통이 참된 소망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는 궁극적인 빛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이미 오셨고, 그 주님이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를 들고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늘 선포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드리운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순간 몰아내는, 그리고 소망으로 다시 채우는 그런 우리 신앙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